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저희 아버지는 과수원과 목축업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소 한 10여 마리를 키우셨고 돼지는 한 200에서 300마리를 키웠습니다. 형제 6남매 중에 저는 5번째였는데 형들은 공부하겠다고 이미 도시로 다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논밭일, 또 과수원, 또 소와 돼지를 키우는 축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매일 시간이 되면 때만 되면 이 녀석들은 꼴꼴꼴꼴꼴 매 밥 달라고 그렇게 우려댑니다. 그래서 이 소와 돼지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대면 그 몫은 또 저의 몫이기도 해요. 뭐 저희 부모님이 하시기도 했지만 중학교 갔다가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야 용상아 돼지 사료 좀 줘라. 야 돼지 똥 좀 치워라. 매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뭐 일주일에 서너 번은 거의 뭐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 넓은 데를 막 돼지 똥을 치우다 보면 물 뿌리고 똥 치다면 그 똥이 막 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막 온몸에 튀기기도 하고 물을 돼지에다 물을 뿌리면 돼지가 팍팍 치거든요. 꼬리 치거든요. 그게 다 튀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오셨어요. 돼지가 새끼를 낳다가 새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새끼를 뱃속에서 빼내야 됩니다. 뭐 칼로 채서 수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집어넣어서 돼지 새끼를 빼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른 손은 안 들어가요. 작은 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었던 저를 불러가지고 야 네가 손 집어넣어서 꺼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가지고 막 세가지고 돼지는 틀어 누워있지 깔깔 막 신음하고 있지. 그럼 제가 손을 집어넣어요. 그 고를 타고 들어갑니다. 돼지 새끼 머리를 잡아요. 그거 꺼내는 거 이렇게 살짝 그러면 막 꺼내면 또 목 줄려 죽이니까 살짝 꺼냅니다. 한 10마리 이상을 꺼내요. 그러면 새끼도 살리고 어미도 살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수의사였어요. 왜 제가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집짐승들은요, 이 주인의 돌봄이 없이는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먹을 것은 과연 충분한지, 환경이 더럽지는 않은지, 매일같이 돌아보고, 또 매일같이 깨끗하게 치워줘야 됩니다. 하루라도 돌아보지 않으면 더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돼지는 원래 깨끗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쉽게 포기하는 동물이 돼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물 청소해 주잖아요. 그러면 잘 놀아요.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똥을 쌀 때가 되면 저 구석에 가서 쌉니다. 구석에 가서 찍 싸고 가요. 또 다른 돼지가 막 돌다가 또 그쪽으로 가잖아요. 똥 싸러. 누가 쌌네? 그 옆에다 쌉니다. 또 다음에 와가지고 누가 2마리나 쌌네? 또 다른 데다 싸요. 이렇게 싸다 보면 수십 마리가 싸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똥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더 이상 쉴 곳이 없어. 에라 모르겠다. 똥에 뒤집어 막 진국을 노는 거예요. 이게 돼지의 습성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혹시 당신? 이게 돼지의 습성이에요. 그렇게 깨끗한 척 하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고 막 똥에서 뒹구는 인생. 그래서 성경에서 돼지 같은 이 말하고 있어요. 돼지처럼 뒹구는 자. 개가 토한 거 주워 먹는 자. 이게 그 말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개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돼지 같은 사람 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습성을 가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얼마나 그 환경이 깨끗한지 더럽지는 않은지 먹을 것은 충분한지 아프지는 않은지 이걸 누가 합니까? 주인이 돌봐주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죠. 양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요,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광야에 홀로 남겨진 양은요, 들짐승의 가장 좋은 식사거리예요. 그냥 바로 낚아채죠. 소년 다윗 보세요. 소년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아버지의 양을 물고 가면 그거 무섭다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 곰과 사자를 끝까지 뒤쫓아가서 뭐합니까? 그 수염을 잡고 그리고 그 입에서 그 입을 찢어서 그 입에 있는 양 새끼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게 목자라는 거거든요. 목자. 얼마나 이러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사자와 곰과 싸워야 되는 건데 그런데도 아버지의 양을 책임지겠다라는 그 마음, 그 충성심.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왕 앞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다윗과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기를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서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고 하였습니다. 그 집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 한 마리라도 물고 가면 그 즉시로 곧바로 뒤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영혼이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은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즉시 뭐 해야 됩니까?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마귀의 사자의 입에서 꺼내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이었지만 자신의 양도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양의 목숨을 책임지는 목자였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인정받으시려면요, 상사가 때로는 사장님이 뭔가를 요구하고 내 윗사람이 뭔가를 시켰을 때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내일처럼 마치 내일처럼 아유 내일도 아닌데 아유 귀찮은데 이걸 왜 시켜, 대충 하지.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잘립니다. 일자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일인 일 마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주인이, 상사가 야, 이 사람 참 쓸만하네, 믿을만하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믿을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 일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부모는 또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대충 일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충 일해 본 적이 없어요. 일을 할 때도 그랬고, 뭐 사역을 하면서도 대충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합니다. 여러분 저녁 집회 7시간 동안 서서, 아니 사실 그 전부터 저는 계속 서 있으면 왔다 갔다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행정본부에서 여러분들 앉아 있기라도 하죠. 저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라도 하고요. 그 7시간 동안 계속, 저 7시간 서 있을 동안 여러분들 앉아서 말씀 들었잖아요. 앉아서 말씀 들으면 아유 허리 아파 그랬습니까? 그럼 7시간 동안 서서 한번 해보세요. 뭐가 더 어려운지. 그런데 뭐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대충 하려고 해요. 대충. 여러분 절대 대충 살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시고 대충 살지 맙시다. 잘 살아봅시다. 새마을 운동합시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걸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이게 뭔 노래야 하는 애들은 그렇죠. 근데 막 그 아침마다 스피커에서, 마을 스피커에서 잘 살아, 이 노래가 막 흘러나오면 빗자루 들고 나가야 돼. 일단 그 노래만 나오면 빗자루 들고 나가야 되고, 삽 들고 나가야 되고, 쓸어야 돼. 일단은 쓸어야 돼. 잘 살보겠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뭡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달려드는 사람, 이게 선한 목자예요. 이런 목자가 있을 때 양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곳곳이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광야, 그 광야에 여러분들이 홀로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살아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도 둘씩 짝지어서 오늘 예배 전에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양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리떼들에게 보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리가 잡아먹기 쉽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와 같다는, 우리 삶의 현장은 살벌한 광야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나요? 내 목숨을 챙기시나요?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나요? 내 목숨이 더 소중한가요? 교사들이요, 여러분들은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목숨이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더 소중합니까? 선한 목자. 삭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서 뭐합니까?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회 사역자로 부임해 와가지고 때로는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오고 한 달 만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전도사로 중고등부 전도사로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못 해먹겠네. 그런 삭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아 여기 너무 힘들어. 아 여기는 뭐 사례비도 얼마 안 주고 아 복지도 별로 좋지 않고 특히나 이 교회 성도들은 성격이 진짜 쥐땡 같아.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 못 있겠어. 좀 좋은 성품을 가진 저 부자 동네 강남에 가리라. 강남이 다 담겼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가리라. 그래서 결국은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작은 교회, 개척교회보다는 대형 교회로 가야지. 어디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도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적어도 몇천 명 모이는 그 교회. 아 거기 갔더니 담임 목사라고 차도 주는데 애꿎죠. 이런 걸 주는 거야. 애꿎죠. 우리 교회는 모닝도 안 주는데 마치도 안 주는데 거기는 애꿎주를 준대. 아파트 50평을 준대. 이야 사례비가 1,000만 원이고 판권비가 1,000만 원이래. 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서는 거예요. 원서 들고 나 좀 써달라고. 저는 못 가요. 영어를 못 해가지고. 유학파가 아니어서 갈 수가 없대. 아버지를 고르는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유학을 했느냐? 이게 면접 서류예요. 이력서예요. 영의 아버지를 고르는 이력서. 얼마나 교회들이 세속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양을 대신해서 죽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찮은 미물 양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용성아 어서 와라 돌아와라. 부르심에 응답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그 주님께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지훈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망해. 누구를 통해서? 먼저 그 길을 갔던 아영이를 통해서, 선배님을 통해서. 야 나도 그 인생 살아봤는데 못 쓰겄더라. 너도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서 선배님이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도 후배는 아니에요. 나는 세상이 더 좋아요 하고서 조금 더 버티다가 얻어 터지고 그제서야 내 말이 맞지? 예, 맞는 것 같아요, 선배님. 하면서 그 선생의 그 제자라고 또 같이 울면서 둘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니 참 사랑스럽구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부르고 계십니다. 정승철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정승철 형님이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한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건 달리다움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일어난 거예요.
에바다에 입을 벌려 찬양하시는 우리 청승철 형님을 보면서 야, 기적이 일어났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거기에 같이 그냥 또 우리 박건 형제님도 모르게 아멘 가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보면 우리 박건 형제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오게 하셨으니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복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오늘도 주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때에 여러분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시작. 무슨 부족한 것이 사람의 손으로 아멘.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돈이 없어 야 나한테 헌금해라 11주라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멘. 40년 광야 동안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다음에 갈 때는 야 두보로 또 가지지 마. 아무것도 챙기지 마. 돈도 챙기지 마. 그러고 보냈습니다. 예수를 따라올 때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버려놓고 따라와라.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자, 그런 제자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찌질이 같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지 같은 인생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할 때쯤에 그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물어보자 제자들이 했던 말. 누가복음 22장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여 없었습니다. 아멘. 부족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응답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막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다 보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분명히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고 살아요. 그러다가 또 뭔가 드리고 싶어서 뭔가 뒤져보면 갑자기 돈이 나와요. 그런 신비한 기적들이 여러분 경험되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돈이 없었는데 돈이 나와요. 갑자기 책이 뚝 떨어지는데 갑자기 거기서 봉투가 거기 돈이 10만 원이 들어있어. 경험들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야,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 아휴 옷이 없네. 와이셔츠가 없는데 와이셔츠를 사야 될까요? 하고 교회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파트 문거리에 뭐가 이게 쇼핑백에 걸려있어. 봤더니 와이셔츠가 있어.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와이셔츠가 없는데요. 잘 들으세요. 와이셔츠 지금 와이셔츠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아요. 하나님 쌀이 떨어졌네요. 이제 쌀이 떨어졌어. 청년들하고 막 먹이다 보니까 신혼 때예요. 신혼 때 쌀이 떨어졌어. 하나님 쌀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교회를 마치고 교회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 앞에 쌀이 와 있어요.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히려 100배나 더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축복합니다.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천사를 보내사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7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셨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누구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멘. 여러분의 삶에 천사가 돕기를 축복합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경험하면 신앙생활 잘 안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재미없고 교회 가는 게 재미없고 예배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자다가 하시는 거죠. 편안하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예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그건 예수님 사랑해서 잠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야, 신앙생활 참 재밌네. 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니기 참 재밌네. 다른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막 엄청나게 살아계심을 경험하네. 이삭이 농사지어서 그 해 한 해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둬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 수확을 거둬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복이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의 복이 임하게 축복합니다. 이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 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다 흘러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돈이 여러분을 쫓아오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는 인생 돼요. 그러다 뭡니까? 얻어지는 것 같죠? 다 꼬라박아요. 다 빈털털이 됩니다. 왜? 내가 돈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돈을 따르잖아요.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도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100배, 여러분에게는 1000배나 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이 약속을 믿자고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이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민족은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민족은요 저주받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누군가가 핍박하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저주받아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저주해도 뭐 그러겠죠 뭐.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되는 꼴이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그래요. 함부로 건들면 안 돼. 함부로. 옆에 사람도 함부로 건들지 않겠습니다 해주세요.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함부로. 예수, 이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분들은 축복해 주세요. 예수 믿으시라.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건들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플러스 알파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보화를 열어주시겠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대요. 여러분 이번에 하늘문 열리니까 비가 얼마나 쏟아졌습니까? 지하 주차장이 꽉 차버렸잖아요. 아유 주차장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하늘의 보화를 열어주시대요. 보화를 열어서 막 보화가 쏟아진대요. 야, 그런 환상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보물 창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피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나이도 꾸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복을 받아 누리자라는 거야. 이 복을 하늘의 보화를 여시고 주여 나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열어주시 아니에요. 저주가 쏟아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네. 어제 우리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목사님 캠프 때 진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뭔데? 한 가운데 앉아 그 중앙 그 좌석 중앙에 앉았었는데 제가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제가 뭐 그 설교를 했나 봐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했대요. 생수의 강에서 흘러넘치리라 했는데 갑자기 위에 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봤대요. 천장을 봤. 물 쏟아질 때가 아니거든요. 그거 물 쏟아지면 큰일 나죠. 대강당에 어떻게 물이 쏟아지면 물이 계속 쏟아져가지고 발이 다 젖었대요. 근데 그 옆에 있던 2명인가 3명도 같이 젖었대요. 물이 쏟아져가지고 이게 어디서 물이 쏟아지지? 근데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거기에 무슨 천장에 물이 쏟아지면 그 물이 쏟아질 수 있는 데도 아닌데 그래서 신비한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열려서 하늘문 열려서 하늘 보화가 여러분에게 쏟아지길 여러분의 가정에 쏟아지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쏟아지기를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그냥 나에게 쏟아지기를 나라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 보화가 여러분 가운데 쏟아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2절 말씀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1절은 읽었었나요? 안 읽은 것 같은데 1절 보세요. 1절 2절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참된 쉼이 없어요. 즐거운 것 같죠. 좋은 것 같죠. 기쁜 것 같죠. 잠시 마약해 보세요. 잠시 잠깐 그 한 5분 3분 그때는 행복한 것 같죠. 아니에요. 맛있는 거 맛집 찾아서 먹어보세요. 그때는 맛있고 너무 많이 배 터져 죽을 것 같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늘 불안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나로 인하여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었던 교회들이 소생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샘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샘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대요. 우리 문미경 자매님 남편이 본교회 섬기시잖아요. 이번 캠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가지고 원래는 차량 운행만 해주시려 했는데 기적적으로 남아가지고 3박 4일 동안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이것도 다 기도 응답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죠. 기도했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홍해바다 갈라진 거예요. 그래 그 길을 걸어서 3박 4일 동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서서 7시간 동안 하니까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빨리 앉으세요. 쉬세요. 근데 그 눈치도 없이 우리 남성분들이 목사님 빨리 사진 찍으러 가야지. 일어나요. 남의 교회는
목사님 쉬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우리 교회 빨리 일어나 사진 찍어야 돼요. 여성분들 차 벌써 강사에 가서 목사님 빨리 와요. 여기가 뜯어지잖아요. 하면서 막 빨리 오라고 손짓하고 있지.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다른 교인들은 섬길 줄 아는데 목사님은 쉬셔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고생하시는데 쉬셔야지. 왜 당신들이 가서 사진 찍으라고. 막 그리고 막 호되게 막 혼내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서 사진 찍으라고. 근데 정승철이 사진 찍어야죠. 그래서 저는 또 순쟁해야지. 우리 교인들의 말을 잘 듣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또 앞에 가 사진 이러고 다음 교체. 저는 마네킹이어서 사진 찍어주는 마네킹. 그래서 지들 사진 지들 미안. 자기네들 사진 찍어 저로 가버려. 여성분들 이제 먼저 가. 남성분들 사진 찍어 자기네들이 가. 나만 버리고 왔어요. 나 혼자 이러고 앉아있었어 계속. 목사님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세요? 어제도 오셨는데 목사님 안 지치세요? 지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오늘 3절에 그러죠. 나에게 새 힘을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가장 힘든 고난 중에 쓴 시입니다. 뭐 형편이 넉넉히 쓴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기죠.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을 때에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편안할 때 썼던 시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잘 될 때 쓴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쓴 시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 그 문제의 한 중앙에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신뢰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이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그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언제 들짐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 골짜기.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그 다윗 숨었던 그 동굴도 가보셨잖아요.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 가운데 혹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원수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위험해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여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아멘.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원수들이 달려들어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원수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 잔치상을 차려 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이 얼마나 열받을까. 내가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저거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저 주님 공부시에 못 가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근 형제가 왔단 말이야. 열받아. 내가 못 가게 막 일도 막 더 많겠는데, 주일도 일하겠는데 갑자기 주일을 쉬게 됐대. 그래서 오늘 끌려왔어. 성령님께 끌려왔어요. 성령님께. 절대 서문명이 장님께 끌려온 거 아닙니다. 여사장님께 끌려온 거 아니에요. 우리 박근혜님 얼마나 여사장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늘 내 옆에 두고 싶어. 인형 같아. 주머니 넣고 다니고 싶어. 그래서 작은 거예요. 주머니 넣고 싶어가지고. 잘 고르셨네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만큼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1% 신뢰하잖아요. 1%만 주십니다. 내가 10%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은 10% 주십니다. 내가 100% 신뢰하잖아요. 100%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의 100%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그 믿음도 다 주시는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소원대로 되릴지어다. 여러분, 참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다윗처럼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답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예수가 답이다. 세 번 시작. 아멘.